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약해져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안 되고 성경의 기초 위에 부흥을 통해서 다시 강한 나라로 미국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일하게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 상징적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미국이 못 되면은 기독교 대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 영광이 훼손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미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모슬렘 나라들은 타락한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을 예로 듭니다. 미국을 봐라. 이 기독교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 포르노 무비를 만들어서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같은 이런 성적 타락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이 됩니다. 또한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슈퍼파워를 가지고 세계의 경찰, 세계 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국, 또 인권의 수호국, 기독교 보호국. 옛날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쿠웨이트를 구해줍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해갖고 삼키려고 할 때 급히 미군을 파병해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 한국을 다시 회복시켜 줬죠. 오늘날 중국이 남중국해 거기 사노섬에다가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고 하니까 미국이 이건 안 돼 하고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데 미국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할 만한 신사국,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하나님이 주신 슈퍼파워를 가지고 지금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신명기 18장 약속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은 언제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향한 그렇게 축복하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미국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훈련된 기독교인이 가장 많고 선교에 관한 노하우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또 인재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부흥만 한번 일어나면은 그래서 세계를 부흥을 통해서 미국이 성경적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게 될 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생명 다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지켜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이 미국을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미국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성경 권위를 약화시키고 기독교를 타락시켜가지고 영향력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전부 떠나게 해서 이런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적 신앙 위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이 성경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옛날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이런 존경스러운 대통령 이 남북전쟁 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3번이나 전 국민 겸비와 금식의 날을 선포해가지고 겸비와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했던 이런 대통령들이 또 이런 신앙을 가진 대법관 상하 양원 이런 분들이 미국을 다시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 11월 3일에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일부 주지사들 또 연방 하원 전원 상원의 3분의 1 중요한 리더들을 선출하는 이 선거인데 다른 때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분을 뽑는 의미도 있지만은 미국의 방향, 체제를 선택하는 이런 의미 깊은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선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 바로 서 있고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꿀 이런 리더가 뽑히도록 우리 같이 비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성경 속에서 example를 찾아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부터 32장에는 대조되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역대하 28장에는 유다 12대 아하스 왕, 이 사람은 16년을 통치했는데 그는 왕이 돼가지고 바알 종교를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인 줄 알죠? 이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농사의 신, 생식의 신, 풍요의 신인데, 그래서 이 풍요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해가지고 이 종교의식이 술 먹고 섹스 파티하는 그런 음란한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알 종교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또 자녀를 태워서 드리는 몰록 종교, 그리고 또 그는 그 좋은 숲이 있는 우리 한국의 좋은 숲에 옛날에 절을 많이 졌던 것처럼 좋은 숲에 그 산당을 지어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게 했던, 그래서 나라를 온갖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섬겨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 노를 격발하였더라. 잘 섬겨할 그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을 닫고 성경 기구들을 다 회파하고 그냥 성전이며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천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 28장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람왕의 손에 붙여가지고 아람왕이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침범해가지고 많이 죽이고, 여러분 전쟁하면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엄청나죠? 또 에돔이 침략했고 블레셋도 침략했고 16년을 통치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만 4번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수많은 가장들이 죽임을 당하죠. 전쟁고와 전쟁과부들 생기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전부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 남녀를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보하며 곡식이며 또 가축이며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서 정말 나라가 피폐할도록 피폐해지는 게 전쟁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보막을 거두시고 진노하시니까 나라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침략당하니까 좀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는 이런 열망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주변에 뜨는 신들, 괜찮게 되는 나라들 신들을 온갖 가져다가 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대신 성전은 문을 닫고 성경 기물을 회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자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아들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소개됩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했다고 했는데,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우상천지의 나라, 또 아수르 조공국, 또 주변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이런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 수리를 하고 이제 성전 예배를 정상화시키려면은 이제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자기의 통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협력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우리나라가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하고 세계 최강 왕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전부 노략거리가 되고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 종교를 부활시키고 예배를 정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협력해달라고,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성전 수리를 하고 예배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제 번제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감사제, 속죄제가 드려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되니까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이제 침략당하는데 북왕국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전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는 예식이 시간 걸려고 늦어지니까 한 달을 뒤로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특이한 유월절이죠. 한 달을 뒤로 옮겨서 종교력 1월인데 이제 2월에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여러분 아시죠?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그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그렇게 징치했던, 이래서 선민의식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일깨워지는 이런 예식인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지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히스기야 왕은 일주를 연기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유월절 축제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기쁨이 넘쳤고,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이래 예루살렘에 이런 희락이 없었다고,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됨으로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백성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축복의 보고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산업을 축복해가지고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왔는데 11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죽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18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수르가 세계를 다 정복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다를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는데,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협박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걸 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거 보시지 않으시냐고 이러면서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장 이 장교들을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죽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도망가게 됐고, 그래서 유다는 엄청난 노획물을 얻게 됐고, 그리고 아수르는 얼마나 혼났는지 그 다음에 결코 유다를, 다른 나라는 다 점령하면서도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두렵게 하고 국방을 지켜주시고, 열국운에 히스기야가 존대해 보였더라.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주시고, 32장 27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그래서 그 약했던 유다는 히스기야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견고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아수르가 감히 침범을 못하는 이런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의심 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신 건, 이 아들들은 그 보면서, 부모 하는 거 보면서 배우는데,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 그 아하스 왕의 우상 통치, 평생 우상 통치했던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가 왕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다윗의 길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군이 됐을까?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스가랴는 굉장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이 경건한 이 아비야가 왕비가 됐는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바꾸려기도 바꿔지지 않아. 그래서 그는 다음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될 히스기야를 다윗의 길로 가르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했던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히스기야야, 너는 왕이 되면은 네 아비의 길을 따르지 말고 다윗의 길로 행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음 세대 리더를 기름으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리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기르는 우리 자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 미국의 핵심 리더를 기르는 40일간의 우리 지엘리아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진짜 핵심 전략가를 키우는 4년제 대학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넓은 시설 잘 된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 텍사스에 와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울 이런 리더를 키워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른 통치 철학이었잖아요. 하나는 온갖 우상을 갖다 섬겼고, 심지어 자기 나라를 정복했던, 침략했던 그 다메섹의 신까지, 다메섹이 강하니까 다메섹의 신까지 모형 떠와가지고 섬겼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지극정서 섬겼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둘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래서 우리가 미국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처럼 이 말씀을 떠난 나라를 히스기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려는 이런 열정을 가진 이런 리더가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또 대법관으로, 상하양원 리더로 준비돼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대통령, 어떤 주지사, 어떤 상하양원을 선출할 것인지 우리 답이 많이 나왔죠.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따라 나라의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트럼프 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저는 내 평생에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만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많이 합니다만은 트럼프는 4년밖에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죠. 연설도 잘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도 꽤 받았던 이런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최초 흑인이었고, 그래서 저는 무슨 기대를 했냐면은 저분이 대통령 끝나면 우리 한인 2세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겠구나. 백인 중심에서 이제 비백인 대통령이 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잘한 점도 많지만은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분 좀 만나 주셔가지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하게 달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한 번에 연설하시면서 마이 모슬렘 페이트 하다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크리스찬 페이트라고 정정을 했는데, 이분은 어쩌면은 모슬렘에도 가까운 모슬렘 교도인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 가서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연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보호했던 그룹이 성소수자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사랑 좋지만은 법적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전부 이 동성결혼 이런 것을 전부 미화시켜가지고 가르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결혼을 이렇게 지지하면서 그 도마라는 디펜스 오브 메리지 액트, 이것은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 때 하와이에서 동성결혼 말이 나오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상하 양원을 설득시켜가지고 결혼 후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연방법에다가 딱 못 박아놔가지고 동성결혼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 결혼보호법입니다. 그 디펜스 오브 메리지 액트, 도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분의 그 지원 속에서 2013년 6월 26일에 연방 대법원이 도마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5년 6월 26일에는 연방 대법원이 또 대통령의 지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 동성 결혼을 전국 합법화를 시키는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공립학교 성교육 교과서,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가 좀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는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낼 수가 없도록 이 성교육 교과서가 포르노 수준, 어떻게 동성끼리 섹스를 하고 성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각종 변태성 성행위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부모 동의 없이 낙태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부모를 따돌리면서, 이래서 부모님들이 항의를 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등교 거부 날을 마련해가 등교 거부까지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 성교육 교과서가 미 전국으로 이제 옮겨갈 것인데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201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국가기도 날 제가 거기 준비원장 해가지고 국가기도 날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마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는 분들은 기억할 것인데 매월 기도 제목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으로 나라를 되돌릴 대통령이 뽑히게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민족 기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수천 명이 애나임 컨벤센터에서, 그것도 그때도 제가 준비원장으로 섬겼는데 모여가지고 정말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프랭클린 그레함은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되돌릴 이런 대통령 뽑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테드 크루스라는 그 목사님 아들이 출마해가지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공화당 후보로 그 말도 거칠고 과거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도널드 트럼프란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죠. 이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뉴욕에 그 비공개로 목사님들을 한 600명을 초청을 했어요. 기독교 리더들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트럼프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분이 어떤 정책을 펼라 하는지 모두 가셨는데, 가서 자기가 그때 정견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마음껏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방 대법관이 하나 공석이었는데, 연방 대법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컨서버티브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명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고, 이슬람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겠고 미국 먼저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집중적으로 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국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대통령 된 다음에 감사 투어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단에다 써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투어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세워진 나라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인사를 못하게 한 게 말이 되느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제 다 메리 크리스마스 쓰게 하겠다고 했고,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LGBTQ 동성애자들 웹사이트 전부 없애버렸고, 그리고 가장 신앙 좋은 부통령, 역대 부통령 가운데 가장 신앙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부통령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역대 장관 가운데 제일 신앙 좋은 분들을 장관, 그 캐비넷 멤버들로 임명해가지고, 여러분 100여 년 만에 백악관의 장관 주중 성경 공부 및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굉장히 신앙 좋은 분이고, 뭐 소니 퍼듀 농림부 장관, 벤 카슨, 릭 페리 동자부 장관, 또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이 베시 디보스는 이 공립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본 적도 없고 선생님들이 다 반대했는데, 왜 이분을 임명했느냐? 그 남편이 한 10여 년 전에 미시간 주지사를 출마하면서 자기가 주지사 되면은 공립학교에 이 창조론을 가르치게 하겠다. 그 불행히 낙선됐지만은 그런 그 집안이어서 그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학교 문화를 바꾸고 학교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려고 그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서 백악관 스태프들이 모슬렘도 많았고 동성애자들 만나 다 내보내고 크리스찬들로 다 바꿔가지고 백악관 분위기를 찬양하는 분위기로 만들었고요. 또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어 그날에 국가기도 날에 종교자유법을 서명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고, 또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어떤 사업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분 잘 알려진 사건인데, 동성애자들이 그 케이크 주문하고 또 꽃 주문했을 때 배달을 거부해가지고 수십만 불의 페널티를 물고 이제 막 그 살해 위협을 받고, 이게 그 법적으로 올라갔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때 그 법무부 장관이 모든 그 법원 판사들에게 이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불이익당하지 않게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7대2로 그분들을 손들어 줬던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바뀌었던.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 연방 대법관들, 닐 고서치와 이 49세 평생 종신직이기 때문에 평생 있으면서 이 성경적 가치관을 보호하라고 닐 고서치, 또 브렛 캐버너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보수와 진보가 확실하게 5대 4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종신직 연방법원 판사들, 연방지방법원, 항소법원 판사들을 200명 정도를 임명을 해가지고 상원의 인조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젊은 판사들을 임명해가지고 이 사법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기도회를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을 지난번에 내려가지고 공립학교 이제 기도회가 허락됐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주에서 미국의 설립 모토인 In God We Trust, 이것을 써서 학교에 붙이게 하자. 그래서 여러 개 주에서 통과돼가지고 여러 개 주 공립학교 지금 In God We Trust가 써 붙여 있고, 그리고 공립학교에 성경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자는 이런 법안들이 대통령의
지지하에서 지금 여러 주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그 행정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책 집행자들 한 500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라의 색깔이 바꿔지고, 그리고 중요한 연방 종신직 연방 판사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 색깔이 바꿔지고, 여러분 이제 연방 대법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이 그 판결한, 특별히 성경을 떠난 판결들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미국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성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는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보면서, 그리고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미국의 초기 대학들은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초기 100개까지 거의 모든 대학이 목회자와 기독교 리더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세워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순결한 미국의 아들들, 이러면서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갔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가지고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들을 주셨고, 그런데 1962년과 63년에 그때 캐톨릭 교도인 케네디 대통령 통치 기간에 이분의 영향력 하에서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에 기도회를 없애고 성경 읽는 것을 없애가지고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추방해서, 성경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성경이 기초한 나라, 성경의 영향력을 삽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1973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낙태 허용, 이러면서 정말 그 태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태아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살육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혼보호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결혼을 정의한 이 도마를 연방법에서 없애버렸고, 2015년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동성결혼을 세계 막 보급,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보급했잖아요. 뉴질랜드에 우리 자마 관련해가지고 뉴질랜드를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뉴질랜드 수상이 당시 여자 수상이었는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분이었대요.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가더니 돌아가서 미국 의회를 설득시켜가지고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이때 뉴질랜드 목사님이 금식하고 계셨대요.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수상에게 그러면은 한 가지 우리가 법안을 상정하겠다. 이것을 좀 통과시켜다오. 이러면서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를 부탁하고 예배당을 동성결혼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해다오. 상정했는데 80몇 대 30몇으로 또 부결돼 버려가지고 언제든지 정부가 맘만 먹으면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거나 예배당 안 빌려준다 하면은 그냥 잡아갈 수 있는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정말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이 다시 성경적 기초 위에 바로 서고 정말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세계 질서를 유지해가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토록 해마다 많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대부흥이 미국 안에 좀 이루어져가지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1880년대 이 대학 안에 정말 부흥과 선교를 위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1888년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결성돼가지고 이 운동을 통해서 25,000명의 선교사가 한 50년 사이에 나갑니다. 이때 한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됐고, 이제 이러면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 미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국을 기뻐하셔서 모든 부분에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래서 미국에 슈퍼파워를 주셨고, 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를 섬겨왔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좀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이 변화된 사람 위에서 미국이 완전히 성경적 가치관 위에 모든 미국의 시스템이 바로 세워지고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세계로 가서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해서 다시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 세계에 뛰어난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제 그 팬데믹 상황인데 대통령과 이 주지사들과 또 시장들, 카운티 리더들,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이분들이 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올바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 산하 있는 사람들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잘 좀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비상하게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거 너무 미국의 어떤 체제를 결정하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그날까지 좀 일주일에 하루라도 안 되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매일매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돼서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절박한 우리 코비드-19 계속 창궐하고 있는데 정말 리더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구약에 보면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거두셨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지금 안 거두신 건 미국이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이 오만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오만한 미국의 리더들, 이 사람들이 다 겸손히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팬데믹을 거둬주시고 속히 삶이 정상화되도록 우리 한번 전부 일어서 가지고 우리 다니엘처럼 주여 3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